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곳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곡조 있는 찬양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5장 갑니다. 545장. 545장. 박수 심사께.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훨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훨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있으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훨씬 버리고 걸어가세.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귀신이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겁낼 거 없다 이 말이야.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오시면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면 겁낼 거 하나도 없다는데, 아멘. 이런 바이러스 올까 싶어가, 코로나 올까 싶어가 전부 겁내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고, 진짜 그죠? 밥도 한 번 못 먹고, 그거 눈 안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괜히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 이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뭘 주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시냐 말이야.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불안한 것만 생각하고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나놓고 오라고 하면 다 가셔야 돼. 전부 가셔야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적고 나이가 많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돼. 근데 천국 가는 게 최고 소망이지 뭐. 이 땅에 그 뭐 아무리 주머니 이빨 돈 넣어놓으면 뭐 갑자기 옆구리 아픈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냐. 그래서 이 더러운 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진짜 괜찮네. 진짜 조용히 괜찮네. 아까까지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 거 왜 이러는 거 그랬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덮어놓으니까 요 귀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준다. 딱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받으라. 우리가 왜 찬양하느냐?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요 힘을 얻고 막 기뻐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찬양을 크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또 260장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합니다.
열쇠에서 구하시던 주 예수를 나가 되셨으니 기쁨의 분세 할렐루야 다 구원하는데 주가 구원하셨대 이 시간 30초, 1분만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죠? 주의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큰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잘 전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고 주시고 말씀 전가하실 때에 성령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전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졸게 하는 그런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님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30만, 40만, 50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사망자도 400명, 300명이 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방송 TV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모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득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교동문 1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실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의 정서로 만나면 나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사하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머리는 주의 길을 끄기시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승열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능력의 손길로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오늘 귀한 이 복된 날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이 발걸음이 오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지친 자도 왔습니다. 상처 입은 자도 왔습니다. 답답한 자도 왔습니다. 염려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성도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몸이 약한 분들 있사오니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아버지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아직도 구습을 쫓아가고 아직도 세상 유혹에 또한 염려에 욕심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모습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수비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가 지금까지 주의 말씀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후원케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육체와 모든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변화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고 그리고 늘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부유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은혜와 또한 예수 믿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수기간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여 순조롭게 잘 인수인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실 때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거되는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가 회복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이 떠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두가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더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으로 우리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보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신방헌금 그리고 각종 연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그대로 이 연보와 함께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또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원래 또 농사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올 한 해 농사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친지들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역경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시켜 주옵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장반 1기 우리 수교하신 김봉석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 주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반 1기 김봉서 간정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역시 믿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장반 하기 전에 저의 믿음과 성장반 후에 저의 믿음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 가족 확신반을 통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샘 솟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매주 성장반 교육을 통하여 가장 큰 믿음과 사명을 더욱더 확신으로 다가와 어떻게 살며 어느 길로 제 인생을 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장반 이후 저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무엇보다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잘 사는 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충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남과 이웃을 섬기며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제가 갖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듯이 저 역시 제1선에서 전도하며 불신자들을 믿음의 성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온통 제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명을 저는 늘 생각하며 나의 삶도 예수님을 위하여 꼭 닮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 생활이 조금이나마 영적 모습으로 변해가며 저 또한 제 모습을 만족하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록하여 읽으며 직장에서는 떳떳트럭 운전하면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해서 가정에 오면 아들과 함께 감사 기도 드리며 예배가 없는 날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반을 통하여 생활 숙제 중 남을 섬기는 과제가 있는데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이웃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과일과 약초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친구에게는 두부와 콩나물을 준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께는 편지와 휴대폰 메시지로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눈물로 뿌린 기도와 노력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저는 전도의 힘을 씁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선교하는 데 모든 삶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준비해놓고 인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딴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나의 정인이 되어라.
세상 딴 것같이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뿌리 깊게 가슴에 받고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의 빚진 나라입니다. 빚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하늘에서로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세상에 빚 다 갚고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조선의 땅에 처음 발을 내딛고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처럼 저도 그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안고 전도하며 선교할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나의 육신의 안위에 맡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 위해서 이 한 목숨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제인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늘 뒤에서 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가슴 벅찬 이 모습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면서 살 것입니다. 성전반을 통해 저의 믿음과 소망이 활짝 피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꽃을 피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봉석 집사님 성장반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한 그대로 이제는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 위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그한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수비 지역의 아름다운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한 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습시엘에 입교 문답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님들 중에서 학습시엘에 입교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당회 김광선 장로님께 4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3일날 문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반 4기 개강을 4월달부터 하는데요.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새가족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4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여기 대상되는 우리 새가족들, 우리 새가족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위에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을 아주 사랑스럽게 평가하고 기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모든 것이 예쁘고 멋지죠.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느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으냐? 나는 왜 이렇게 여드름이 덕지덕지 났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데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기에는 자존감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었어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존감이 낮아서
모든 일에 자신을 안 좋게 평가를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저 사람들의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저 거인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고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쓸모없는 족속이다. 그들과 비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은 제일 연약하고 나는 그 가운데서도 제일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실제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참 집사님 당신을 권사로 임직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당신을 안수집사로 장로로 임직하기를 당회가 원합니다. 그렇게 건면하면은 많은 분들은 저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요 처음에 하나님 부름받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들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째고 또 우리 가문은 제일 연약한 므낫세 가문이고 내가 나선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돈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12절 말씀 오면은 사명을 주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비록 아직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고 자신을 비천한 자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신 줄 믿습니다. 사랑받을 자로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보시는데 문제는 기드온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형편없는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드안으로부터 구원해낼 위대한 하나님의 종, 큰 용사로 보십니다. 그러면 기드온 자신도 큰 용사는 아니더라도 중간 용사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존감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1도 없는 사람이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고 지파마다 찾아가서 직접 용사를 일으키고 자 군대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모집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기드온은 훌륭한 사사인데 그럴 정도로 인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오니까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어가지고 미디안 군대에 붙들려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곡식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타작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안 죽으려고 숨어가지고 곡식을 어떻게라든지 이거 먹고 살려고 내 가족들 먹고 살려고 이러고 있는데 큰 용사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보다가도 자존감이 없습니다. 천사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기도원 집안은 극히 작은 지파에 속하고 집안 중에서도 자신은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을 사용해서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라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 수비를 구원하고 영양군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겨우 숨어서 타작을 해서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면은 너는 큰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기도원 너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너는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까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미드안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기 위해서 네가 준비도 하고 이제 농부의 옷도 벗어던지고 이제는 군인의 옷을 입고 여자라고 말하면은 이제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나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군사도 모집하고 사람들에게 내 뜻도 전하고 큰 용사답게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을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패배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병자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제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한 집사님의 말발이 아주 쉬어서 이 집사님은 말발이 얼마나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다고 하면 그것을 온 동네에 다 퍼지는 겁니다. 온 동네에 다 퍼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와서 뭐 안 좋은 것만 가서 다 말하. 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온 동네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새가족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4주 동안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을 만나봤지만은
이번에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라고 그때부터 말이 바뀐 겁니다. 말이 싹 바뀌었네.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녔으면은,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매일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뭐 무슨 행사 이렇게 많이 해도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앉혀놓고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이야, 이 4주 동안에 배운 것만 가지고도 이야, 영안이 환하게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 홍보가 제대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동네에 확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180도 싹 바뀌어서 말 자체가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더라. 야, 이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성경 공부를 처음 해봤는데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은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것이지, 그전에는 말이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말이 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높여주고 교회를 높여주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 집사님이 나가서 교회를 높여주고 나를 높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억만큼 주면은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천만에요. 돈 주면 뒤로 가서 이 교회는 돈 주더라, 저 목사님이 와이로 쓰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를 오히려 때려잡습니다. 절대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목회하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더니 오히려 목사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 압제에서 구원하는 사사가 된 줄 믿습니다. 담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단력 없는 사람이 용기 있고 전쟁에서 앞장서서 군인들을 이끄는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믿음의 용사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주 쓸모없는 자로 여기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도 기드온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자신을 스스로 욕하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드온과 같은 용사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처럼 자신을 비하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는 자존감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으로 자신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나이나 가정 형편이나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약점 뒤에 숨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뒤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리더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궁에 처한 이웃들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내 일가 친척들에 대한 도움과 관심을 베풀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모든 일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40년을 헛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은 당장 내려가서 내일부터 뭘 하나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과정을 위해서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40년의 세월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맴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존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약점이 있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변화 가능한 약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해서 기도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약점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관한 그러한 여러분 일들은 과거는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다시 들춰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루어져야 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한 감정이 되어서 오늘의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갇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약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작다, 남보다 작다. 그럼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지. 어떡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영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성형수술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주신 내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여러분 간단하게 쌍꺼풀 여러분 이것도 안 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맞장구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그 땅에 있는 거인족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나는 돈도 없고 땅도 적고 아이고 고추농사 오늘 나는 이 100평밖에 못하겠다. 저 사람은 1000평이나 하는데 큰일 났다.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봅니다. 약점을 봅니다. 항상 약점을 보면은 나 자신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보고 나가면 그 사람이 유명인이 되고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자존감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딱 맞춤으로 성공을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예.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쳤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 안질이라고 그러는데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눈 하나 뭐 하나 들어가 보세요. 예. 얼마나 힘든지. 저는 요즘에는 눈이 하도 뻑뻑해서 계속 요즘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데 또한 뭐 3, 4일 안 넣으면 또 뻑뻑해지더라고요. 요즘 하도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고 우리가 휴대폰도 보고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검사를 할 때 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불편하시면 인공 눈물을 처방할까요? 그래가지고 인공 눈물을 넣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아멘. 약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보다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존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자존감과 함께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자신감과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현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력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 가족과 친척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직장 동료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렸습니다. 야, 홍수란 게 어디에 있어? 야, 그런 비 같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바보짓 하지 마라. 엉뚱하게 그 시간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되잖아. 집을 10채나 지을 수 있는데 뭐 그 방주로 큰 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바보짓 하고 있느냐고. 그러나 노아는 자존감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요, 노아 혼자만 바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노아 혼자만 의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부패하고 썩었고 세상의 성공을, 돈을 가지고 있었고 향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아주 살기 좋은 도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노아는요, 저 도시 밖에서 혼자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으로 120년 동안 그 욕들을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도 단번에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씩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한 단계씩 순종하여 나가다가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3월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에 한 단계 순종하여 우리 수비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큰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가족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4월달부터 새 가족방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큰 용사가 된 것은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비교회에서, 아니 이 수비면에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자존감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가면은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믿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더 사랑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큰 용사라고 했으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약점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남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약점만 계속 가지고 비방하고 따돌리고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보고 당신이 제일 예뻐요. 남편을 보고 당신이 제일 멋져요.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나 예쁘고 멋지고 우리 형제님들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일 멋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신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큰 용사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동의할 때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고 수비면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기도원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수비면을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 큰 용사 수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기도원처럼 약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비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집의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가 되어서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큰 용사가 되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약점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비면에서 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들을 구원해내는 주의 귀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활절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큰 용사로 세워진 기도원처럼 오늘 우리도 낮아진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큰 용사로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찬씨는 사주 공부해야 돼. 그죠? 예. 할렐루야.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사 힘내이소. 예. 그래.
예, 집사님 오늘 승리했습니다. 예, 집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감사해요. 예, 한 주간 예, 장로님 승리합시다. 집사님 승리합시다. 감사해요.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권사님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오늘 권사님 못 나오셨다, 그죠? 예, 기도할게요. 예, 장현씨 고마워요. 예,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예, 예. 예배 끝나고 바로. 예배 끝나고, 여기 차 태워주고 와서 밥 먹고 해야지. 밥 먹고. 알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자, 들어가세요. 비가 그쳤네. 아따, 날이 좋아지네요. 어디가. 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할머니하고 가. 아, 할머니하고 가. 할머니하고 들어가요. 할아버지 이따 갈게. 인사하고 갈게. 들어가세요. 예. 또 저 눈 보이소. 운여사네. 야, 멋있다. 예. 장로님 들어가요. 예. 예. 조심해서 가 있어. 나중에 조금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또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면 말씀이 힘들다죠. 힘들다고 하죠.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때 무겁다 생각합니까? 남녀가 이렇게 사랑할 때 무겁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대화할 때 남녀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은 말도 막 즐겁게 하잖아요. 즐겁게, 그렇죠? 즐겁게, 재미나게.
이야기 아니에요. 무겁게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은 한가지면 이만은 저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굳게 서서 날마다 그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